할렐루야. 7월 24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구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허락해 주신 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주일까지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10학년, 12학년까지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결단과 아름다운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강사님과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명 각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잘 이해되다가도 가끔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 종종 나올 때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솔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나온 그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생긴 그런 일들이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사망한 정황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일의 시작과 진행이 그리고 너무 좀 다르게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또 재앙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뉘우치셨다는 그 내용도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내용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냥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대답을 또 이렇게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우리를 영적으로 또 더 기도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으로 이미 다루었지만 다윗이 백성 수와 군인 수를 계수한 분명한 이유는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량이 이제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때 젊은 다윗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아지고 또 가진 것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커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된 다윗을 보고 괘씸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택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선견자 갓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이때 다윗의 선택으로 전염병을 택함으로써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 본문이 어렵다는 내용은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과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이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너무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지라고 하셨고,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인데 발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해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했다고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에 치쳤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다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그것으로 유일하게 추측되는 것은 다윗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태평성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몰렉신과 같은 이방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 격동시켰다는 표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상에서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이 표현에서도 보면은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밖에는 안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이나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사탄이 그랬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그런 재앙을 촉발한 것이죠. 이 연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된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도 아니고 사탄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했었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들의 통치자였었던 다윗 왕이 하지 말아야 됐어야 될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고 만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젊을 때는 내일의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 도망 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이제는 남의 것을 뺏기도 할 정도로 타락한 다윗의 모습이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것이 얼마인가를 카운트하려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윗 왕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이민 처음에 와서 정말 하루하루 살 때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예배자를 지키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자리가 잡히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윗 왕 같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은 결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 미국 사람 이 민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으셨는데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을 주시고서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뉘우치셨다는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하지만 그래도 전염병을 그쳐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차라리 다윗 왕이 그 세 가지 벌 중에서 차라리 혼자 압살롬의 그 반역 때 도망가서 이렇게 도망간 것 같이 석 달 동안만 고생하고 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개인적으로 얼마나 전에 도망 다니는 것에 아주 질려버렸는지 큰 트라우마가 있어서 전염병을 선택했을까. 근데 아마 다윗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차라리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이제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사업이 풀리고 학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좀 되고 또 그 사역이 좀 되던 좀 되고 무엇이든지 뭐 이렇게 잘 풀리려고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할 때는 정말 위험할 때죠. 특히 교만할 때, 자랑할 때 이때는 정말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가끔 후회하시고 뉘우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도 후회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 체제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신정 체제를 버리고 왕정 체제를 택했지만 이 왕정 체제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이 사무엘하 24장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애굽에서 노예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국이 되었을 때 왕이 바뀌면서까지 이제 견고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변국들과 똑같이 왕의 군사력이나 그 나라의 경제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게 알려주었건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왕국 체제가 되었지만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분단돼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뭐 때문에 하나님보다 국력을 의지하고 주변 국가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망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왕국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하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해주는 예고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무엇을 믿느냐 이 단순한 질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사람도 배우자도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건강, 재물, 배우자와 명예, 자녀 그런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면 다윗이 겪게 될 그 미래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그때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사시던 분들이 코로나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던 것들 기억이 납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해주셨고 다시 이제 노멀로 돌아오게 해주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그 전염병의 시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는 어차피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파생된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재앙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백성을 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인구조사로 범죄했고 악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 차라리 나와 아비의 집을 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날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번제 드릴 소와 뗄나무가 있으니 자기 것을 바로 취하라고 했지만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값을 주고 사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자기가 값을 치르고 정말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이런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의 재앙을 그치셨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희생 제사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 가장 고귀한 희생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가장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죄값을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재앙이 그치고 그 죄의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떤 죄의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귀한 가장 귀한 희생 그 값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늘도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함으로 그의 백성이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덮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값을 치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셨고 그것으로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번제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교만함으로 자랑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 아버지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다시 한번 영생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귀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